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또 멀리서 가까이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순서에 따라서요, 오늘 야외 예배인데 마음을 오픈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또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이제는 아론보다도 제사직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쭉 해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맡으시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왜 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그것을 굉장히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 보통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메시아라 그러면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사장직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후손이라 해야 되죠. 아론의 후손. 근데 그걸 두 개 다 할 수 있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보통 다른 서신이나 거기에서는 보통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지금 제사장직을 하려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후를 따르는 그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갑자기 영적인 그 성숙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7장에 가면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5장 11절부터 6장 끝까지는 사실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기 좀 어려운 얘기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처럼 너희가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는 둥, 그 다음에 이제 더 지나가면은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가요.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잘 나가다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 콰이어 타임 하죠? 자꾸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할 때는 로마서만 하세요. 그렇죠?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이번 주말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 5장에서 또 1절에서 10절까지 했고 또 11절에서 끝까지 14절까지 보고 그 말씀만 갖고 그냥 묵상을 하시라고 계속 퀘션도 하시고 질문도 하고 모자라는 애들은 미리 다 책을 한번 읽어가서 그 배울 거 읽어가서 교수가 강의할 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읽어봤을 때 모르는 걸 있다가 어떻게 교수가 설명하는가 그런 걸 하고 그래도 내가 퀘션을 했는데
교수가 강의할 때 빠져먹으면 끝나고 가서 교수한테 물어보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복습만 맨날 하다가 가는 애들은 강의하면 무슨 소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걔들은 맨날 뒷다리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건 뭘 자꾸 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들을 때 저기 맞아 그랬지. 저렇게 보는 거 맞아 이러지. 그래야 이게 진보와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대도 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하면 무슨 소리인지 뭐 아웃라인도 모르다가 얘기 한번 읽고 설교하면 그렇대. 나중에 보면 전혀 딴소리하고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읽을까 어디를 콰이타임 할까 하지 마시고 어디를 한다? 히브리서 그냥 하죠. 로마서면 로마서만 해도 그 히브리서 하나만 해도 여기 창세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 또 나오잖아요. 모세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가도 전부 제가 또 설교를 늘 그렇게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끼워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만 잘 공부하셔도 뭐하다 흔들림이 없고 떠내려가는 거 없대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딱 묵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하나 저와 같이 따라서 차근차근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필요한 얘기를 지금 멜기세덱 하기 전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초보가 뭔지 또 누구한테 배워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시나 먹고 단단한 거 못 먹는 어린아이처럼 돼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있다 없다? 있지. 있으니까 누리자고 하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누릴 줄 모르면 뭐야? 꽝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숙이 있든 말든 누릴 줄 모르면 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건 쓸데없는 거잖아요. 누려야지. 그게 누리라는 말이 그게 내 거라고.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적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듣는 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어린아이다. 아직도 때가 오랜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꽤 했다면서 근데 멜기세덱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너희는 뭐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왜 예수님이 맡았는가를 모르면 히브리서에서 그걸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알고 목사하고 장로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다른 교리들 많이 아는데 이거 모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다는 걸 모르면 너희들 신앙은 어린애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사람이어야 되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그 왜 그러냐 대표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둘째 아담으로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직을 맡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왜 그랬어요? 일반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늘 속죄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지만 자기가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대속하는 일만을 수행하는 사환 같은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자기가 친히 대속의 죽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마땅히 선생이 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만 알고 있고 이 장성한 자는 뭐예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만 알고 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뭐가 어린아이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냐? 비교를 해보면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우유 먹는 게 어린아이다. 그것은 장성한 자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니까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연단도 못 받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거 그 정도에 있고 좀 더 어드밴스하게 해서 좀 성경 지식도 많고 이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영적인 성숙을 하자고 해요. 여러분 성숙할 수 있다니까 성화가 맞는 것이죠. 그죠? 어린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뭐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잘 들어야 될 게 어린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난 거요? 안 태어난 거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우유나 먹으면 얘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그 복을 못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어. 구원 못 받았어. 젖이나 먹는 애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때가 오래됐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이제 선생 해야지요. 서당계 3년에도 풍을 하는데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보통? 아이고 제가 뭐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잘 들어요. 목사인 나는 성경을 다 알아서 가르친다. 맞아요? 틀려요? 제 히브리서 이거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구절 이런 거 다 배워요? 못 배워요. 개론하다가 다 끝나요. 다 알지 못해요. 그때 보고 똑같이 묵상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선생이 되라는 거에는 성경 다 알아서 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할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신학자들도 없어요. 뭐 다 알아요. 모르지. 그리고 뭐 신학자들도 그렇잖아요. 뭘 하면 다 공격하지요. 공격 안 받는 신학자 어디 있어요? 목사 설교하고 나면 다 맞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비판하는 거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맞냐 틀리냐 그거 아니고 우리는 뭘 얘기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원리가 문맥으로 봐라. 구속사적으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봐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했냐 안 했냐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해도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왜 그런가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선생이 될 터인데란 말은 신학적인 신앙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건 뭐요? 단단한 걸 못 먹는 건 뭐라는 거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봐요? 초보를 안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요? 기초가 안 돼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제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될 때인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세월은 오래 갔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초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뭐죠? 복음이죠. 뭘 자꾸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멘? 너희들이 오래 교회에 다녔는데 기독교의 도리인 초보인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기초가 그게 어린 수준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그치? 복음으로 알면 다인 거지 뭐 더 이상 뭘 성숙해. 그 시작인 기초인 복음으로 안다 모른다. 그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기초가 확실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부하거나 어디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도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면? 백투 페이지. 종교개혁이 뭐예요? 수준 높아진 거예요? 뭐가 종교개혁이죠? 백투 바이브. 성경으로 돌아가자잖아. 그게 베이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유치한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더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지식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전부 꽝이요. 왜? 그게 문제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진다. 그게 꽝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쳐바르고 아무리 잘 꾸며도 그거는 헛고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고상이에요. 그거 고상 아니에요. 아슬아슬이지. 그건 헛고.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초보, 기초가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뭔가를 모르고 있지 않냐.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거 배울 생각 안 하고 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모르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말, 그게 뭐예요? 그냥 요새 소위 말하는 설교들이죠. 뜨는 설교들이죠. 그죠? 긍정적인 설교. 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잘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거.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거를 가지고 대저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단단한 건 못 먹는다라는 말은 단단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된대. 자, 기초가 없으면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가 없으면, 그쵸? 원리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걸 단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지요? 복음 모르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꾸 영적으로 장성하다는 게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뭐 오래 다녔다든지 직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기본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확실히 아는 그 기초만 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단단한 음식이고 그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없으면 분별 안 돼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모르면 기독교와 불교가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문즉답 이런 거 들어도 아우 뭐 은혜가 돼 괜찮아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게 우유나 먹고 단단한 거 못 먹고 내 입맛에 따라 산다. 막 철학적인 생각 그런 걸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쌈부 쓰레기인데 어려운 말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그런 말 갖다 놓고는 뭐 이렇게 무슨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모르면 너희들은 분별력도 없고 장성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너희들 좋은 얘기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냐 이거.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면 또 갑자기 뜨아하시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럼 또 갑자기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경험했으면 뭐다 그 사람은?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요. 장성한 자래잖아 성경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어린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또 기가 주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게 또 있는가 보다. 그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 무슨 분별력? 선악을 분별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쉽죠. 선악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분별할 줄 모르는 분 있어요? 애들은 선악 분별이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 애들을 지금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직도 자기는 분별을 못한다는 분. 그런 분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문맥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해요,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장성한 사람이요? 아니 왜 또 이렇게 물으면 또 갑자기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랑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저건 나쁜 짓, 저건 옳은 일, 좋은 일 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그 사람 장성한 사람이다. 교회 다녀도 그거 모르면 장성 못했고 그런 얘기 아닐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구나라고 봐요. 성경은 절대 상식적인 기준으로 갖다가 우리한테 교인들한테 야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선악을 분별도 못하는 선악도 분별 못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나이 20살 넘어가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선악을 분별했다는 건지 이거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왜 어린아이가 됐냐는 얘기를 이제 그 지나가기 전에요.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뭐 하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키워드예요. 뭐가 둔하다? 듣는 게 둔하다. 이 둔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노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게으르다 그런 뜻입니다. 게으른 거는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IQ가 한 자리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게으른 건 그런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성숙이란 말은 누릴 줄 알면 성숙이에요. 못 누리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성숙 아니에요. 지금 듣는 게 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게으른가요? 관심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 없으면 게으르 그거 안 하잖아요. 흥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과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좋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그걸 뭐라고 영적으로? 듣는데 둔하다. 그런 사람이 뭐다? 어린아이와 같다. 분별력이 없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강팍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강팍했어요? 강팍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악한 놈이었어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강팍이라는 말을 했어요? 마음이 강팍이라고 했어요?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그거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관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런 거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건 됐고 그래서 뭐 나한테 지금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준대? 교회 다니면 뭐 대박 난대? 그런 얘기예요. 그게 관심이 전부 세상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그거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오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것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관심 있고 가나안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그냥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 목매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에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우리의 관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달라요. 관심은 전혀 다른데 삶의 모습은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왜 그런지?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요? 세상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똑같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요 라고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생각한다고 최선 안 하고 산다 라고 생각해요. 다 버릴 거고 다 떠날 거고 불탈 거니까. 그래요? 불타고 버릴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부부가 있어요? 없지요? 가정 없지요? 애 낳아서 키우는 거 없지요?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집 사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없지요? 그죠? 거기 가면 없잖아요. 엄선이 여기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지게 살아야 되잖아. 거기 가면 안 하는 거고 없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거기 가면 없다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지나갈 거고 한 번밖에 없는 거면 그냥 내버려둬요.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살아요. 아니 이해가 안 가나 정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을 추억을 만들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죽기 살기로 사는데,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천국 가면 없을 거니까 여기에서 즐기고 여기에서 그걸 메모리를 추억을 만들자고 최선을 다한다니까.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 이게 이해가 가지요? 거기 가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그냥 지나고 나면, 야 우리 그때 나구나 그 파악에 갔을 때 우리가 그때 파악에 갔었나?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 그때 갔는데 들어보니까 뭐 꽉 찼대. 그래갖고 뭐 남아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무조건 하나가 비었대. 그래서 그것만 무조건 보지도 않고 눌리라 그래서 눌렸대. 누가 그랬냐고. 그 박기영 집사 그런 얘기까지 했어. 뭐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재밌잖아요. 그 수억 년을 영원히 살 건데 뭐 하고 살 거예요? 가서 뭐 물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서 몰라. 뭐 하셨어요? 몰라. 한 게 없어. 그치요? 당신은 뭐 해서? 난 터질게 싸웠어. 다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싸웠어? 아유, 피터 어렵게 싸웠지. 그거 계속 다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얘기하면, 그런데 웃으면서 할까요? 화내면서 얘기할까? 재밌게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바로 아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 퍼스펙트 안목이, 관점이 어떤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나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관심의 동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질 때 다른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그 복을 못 누리고 사니까 이 아까운 시간,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가는 이 세월을 그냥 놓치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속해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준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알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걸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걸 사는 거, 그게 복이지 않냐? 왜 그걸 못 누리고 사냐? 그 얘기 오는 것입니다. 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고 뭐가 선이고 악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고린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앞쪽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봅니다. 길게 설명하면 많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끼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요. 사실 5장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만일은 사실 만일이에요. 가정법이라도. 그렇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한다? 이게 도의 초보예요. 그쵸? 이런 거 이게 무슨 수준 높은 거예요. 다 아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거. 그 다음에 2절, 과연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 땅에 있는 것에 목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거 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춘향이 생각하세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춘향이는 뭘
뭘 덧입기를 소망하며 견뎠어요? 이들은 과거급제에서 돌아오기를. 함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뭐한다? 탄식하는 것은 뭐하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뭐? 덧입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벗으려고, 이 땅에 있는 어려운 거, 병 고치는 거, 출생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자꾸 입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뭐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거기에 가는 그거, 그 은혜 덧입자. 그 다음에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걸 성령으로 줘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므로 6절에 항상 담대히 몸에 거할 때는 주에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뭐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라. 8절,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8절 9절 10절까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죽고 싶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뭐 하는 대로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 기뻐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 지금 얘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간에 생각으로 아니 뭐요? 몸으로 삶으로 살아온 선악간에 행 그걸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그 말이요? 여러분,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으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세상 사람도 선과 악을 알잖아. 그런 상식적인 선악을 따라서 하면 예수 믿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요? 기준이 뭐야? 심판 기준이 뭐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나 안 착하게 살아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선악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요? 이게 익두스 교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앉아서 상식적으로 막 설교하면서 착하게 살아. 심판은 그거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놓고 또 착하게 살으래. 헷갈려 안 헷갈려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잘 들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할 때 선악과를 인간들이 따먹었다 그러는 거를 뭐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서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셋업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살아요. 그렇죠? 그게 도덕률이잖아요. 그걸로 심판하신다. 죄인들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해요? 그건 아닐 거잖아.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선인 것은 뭐가 선이에요? 로마서 가봅시다. 넘어가면 또 딴 데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보던데 그냥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있던 그 구절 다시 계속 또 읽어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지나갈게요. 14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대표로 대속한 죽음을 얘기하죠.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것까지는 뭐 문제 없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대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를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답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선악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안 하냐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안 있냐 그걸로 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안 있냐를 가지고 선하냐 안 하냐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문맥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걸로 하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거잖아요. 박수 안 쳐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들은 막 미국 교회들은 박수 치던데 내가 잘했다고 나보고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맞네요 이래 박수 치시라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뭐 초보잖아요. 그쵸? 다른 거 무슨 선하고 착하다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착한 기준하고 우리 집사람 착한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생각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착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니라고 죽여버리잖아. 그걸 어떻게 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없어요. 착한 기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쭉 지나가 볼게요. 20절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다?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선한 자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거를 뭐라고 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복음을. 그게 복음이지요? 왜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누가 카드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기준, 도덕률 기준, 상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도덕률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1절에 다른 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것, 선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다잖아요. 그게 도의 초보예요. 그것 갖고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뭐예요? 믿음으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복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뭘 성숙하자 안 성숙하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제 한 구절 하고 마칠게요. 어린아이가 있고 성숙한 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았으면 그게 단단한 음식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같고 선하냐 착하냐 그런 걸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하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이거를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안내하는 대로 들어보시고 그대로 비교하시고 찾아보시고 인터넷도 가보시고 이 말씀이 맞나 틀렸나 보시라. 문맥으로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서 그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듣기가 둔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성숙은 그것뿐이에요. 결국은 뭐요? 기본을 바로 알고 있으면 그게 다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발전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신앙, 기본에 충실한 신앙, 튼튼한 기본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의 말씀을 다 경험한 분들이죠. 자신 있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까지 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갈 때까지 즐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